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4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2절에 있는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요, 시대를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누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기록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세상에 본을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던 과거에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교회에서 기독교 문화를 배우고 즐기며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주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수리아 안디옥교회에서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언제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들을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11절에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의 생각이 모두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는 헬라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철학과 이성에 집착하여 인본주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들. 당시 바울이 맞닥뜨린 선교 현장은 헬레니즘의 확산으로 유대교의 사두개파 사람들까지도 내세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는 그런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상은 오직 인간의 행복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부와 건강과 쾌락이 목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다원주의와 혼합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없거나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상에서 나오는 과학주의 발상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인간이 결정해야 하고 그 인간이 결정한 것이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에 변하지 않는 완전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시되고 변경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존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듣고 보고 생각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허탈함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고 온통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만 보입니다. 인터넷과 SNS, 유튜브로 온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답습하며 그것을 즐기며 그것을 문화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변화를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새롭게 생각해야만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다른 사람까지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무엇을 찾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찾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치적 상황이 너무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앞을 전망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대통령을 둘러싼 불신과 분노가 지배하면서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요. 국가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전쟁과 코로나와 원숭이 두창 같은 세계적 전염병, 경제 위기와 남북 문제가 어떻게 풀려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말 예측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우리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복주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믿는 까닭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을 본받기보다는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세상 법 만든 삶을 접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지배하셔서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